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우리 34장 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지 않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서부터입니다.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휘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참 저희들의 이 각박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참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한절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면과 또 비대면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하나 없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3장 17절에서부터 35장 1절 말씀 전반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참 5월은 참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맞는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은 많은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참 아마도 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얻은 상처들은 내가 그 상처 주는 그 일을 참 그만두면 돼요. 뭐 직장에서 내가 너무나도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그럼 그냥 직장 사표 쓰고 그러면 그 직장에서 겪는 이 상처를 제가 안 받습니다. 또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가 상처를 받지를 않습니다. 왜? 이제 상대를 안 하니까요. 그러나 가족은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함께 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나가 살아도 그 자식이 잘 되지 않거나 자리를 잡지 못해 애쓰고 있으면 이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에 늘 안쓰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10명인 부모는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는 9명의 자식보다도 잘 안 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1명의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마치 10손가락 중에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그쪽의 신경이 늘 써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늘 편찮고 아프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의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정말로 이 말씀은 맞습니다. 밖에서 힘들더라도 집안에서 가족 간 화목하면 밖에서의 힘든 것들이 약화되고 집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죄성을 지닌 인간들이 꾸려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늘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픔과 고통이 가족들 간에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기쁨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또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지간에 인한 고통은 마음에 항상 아픔을 간직하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다 열어서 확인한다면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과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내고 나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도 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결혼 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정말로 진짜 사랑은 뭐냐면 결혼 후부터 사랑하는 것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보고 싶고, 결혼하고 나서도 떨어지고 있으면 보고 싶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서로 연약한 부분을 갖다가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 이것은 진짜 사랑은 뭐냐면 결혼하고 후부터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것은 지내보면 압니다. 그리고 자식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오죽 많습니까? 형제지간에는 부모 유산 문제로 인해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을 지닌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과 가정이기 때문에 한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3일 전에 제가 아내와 잠시 산책하고 나가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을 준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고통하며 가슴앓이 하면서 끝까지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가정은 평화로워야 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이 평화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가족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가정을 지키고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유지하고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세상에 있지 않고 성경 속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고통이요, 근심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인관계에서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은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장접권을 가져갔습니다. 형 에서는 그를 죽이려 했고 야곱은 이것을 피해서 시리아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그는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생활하게 됩니다. 말이 20년이지 야곱에게는 정말로 힘든 고생의 그러한 20년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었고 또 자식을 낳았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도 자식을 얻었습니다. 12명의 아들과 디나라는 딸 1명입니다. 아내들과 자식들,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야곱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형 에서의 지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형이 두려웠습니다. 형은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에서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그러니까 밧단 아람 그 외삼촌 집을 떠나 네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 네가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길로 떠난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예서는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며 아름다운 만남으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자 마음에 평화가 몰려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가까운 곳, 이제는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아무도 이제 거의 다 됐다. 이젠 두려움이 없다. 사랑하는 아내들, 그리고 많은 자식들, 이 수많은 가축들, 양들, 소들,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 종들, 그러니까 마음에 안도감이 몰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 우리도 짓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야곱은 숫곳에서 집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동식 집, 텐트가 아니고 벽돌로 지은 견고한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가축들의 우리도 지은 것을 보면
숫곳이라는 곳에서 상당 부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숫곳이 어디냐면요, 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적으로 보면 이 숫곳은 머무를 곳이 아니고 통과지역이에요. 통과지역. 야곱이 머물 곳은 그가 형 에서를 피해 피신해 가는 그 어려운 시절, 들판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의뢰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래서 야곱이 돌을 세우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했던 가나안에 있는 베델입니다. 베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한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마음이 베델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서원한 곳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잊어버렸어요. 야곱은 숫곳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긴장이 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몇 년을 숫곳에서 지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후에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가나안 땅 세겜입니다. 얼마나 그리운 지역입니까? 그래도 가나안에 왔다고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세겜의 도시 성의 살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밭을 사서 제단을 세우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명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갈 곳은 세겜도 아니고 그 세겜 그 아래에 있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베델의 언약을 맺었던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기가 서원한 것을 이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서 밭을 사고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34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혔느니라. 정말로 생각하기도 힘든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디나는 새로운 곳에 오니까 모든 것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디나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딸인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형제들만 있는 세계 속에서 이 디나가 살다가 이제는 새로운 곳에 와서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성에 있는 이 여자들은, 이곳에 사는 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겠잖아요. 그죠? 여자로서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의 통치자 아들 이름도 세겜입니다. 이 세겜의 아들의 눈에 띄었어요.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이 디나가. 그래서 그 추장이죠. 이 통치자. 이 아들이 강제로 그 한눈에 보는 순간 그냥 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 디나를. 그리고 나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나 아들들은 크게 낙심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가 통치자인 하몰은 아들인 세겜의 요청을 받고 야곱과 아들들을 만나
디나를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의 딸들도 야곱의 아들들을 아내로 주고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세겜에서 경제활동도 하면서 공동체를 하면서 같이 살자고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겜의 통치자인 하몰은 책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겜에서 경제활동하면서 이 야곱의 그 수많은 그 양, 이 재산 이런 것들도 이제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의 그 제안을 받고 속으로는 복수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며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마치 디나를 세겜 통치자의 아들인 아내로 줄 것처럼 하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제안은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당신이 내 딸을 며느리로 삼고자 하면 당신네 이 족속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며느리로 당신 아들의 아내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겜의 통치자 하몰은 그것을 수용하고 돌아가서 자기 민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갔던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형제 세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남자 그 도시의 문에서 나간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세겜 족속들은 통치자의 말에 따라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가장 통증이 심한 3일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이제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가축들 모든 이 재물들을 노략하고 그들의 아내들과 어린 것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심지어 세겜 사람들의 집안에 들어가서 약탈도 강행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건 복수가 아니고 이건 아주 강도 살인 아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성폭행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악으로 아주 대갚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가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집안에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것은 디나의 성폭행 사건과 이것으로 인한 복수의 살인과 강도질과 노략질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지금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필요에 따라 행동했었을 때에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육체의 필요나 생각에 따라 행했을 때에 가정에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까? 이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아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처를 입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론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있던 아론의 가정. 오늘날도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난다면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온전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첫째, 가정에서도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가정들이 굉장히 위태롭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가정들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이든 정말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에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을 공격하는 마귀 사탄의 그 공격이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가정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의 환경에서도 영적인 긴장을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 속에서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리면 가정은 금이 가게 하는 요소들이 정말로 바깥에 줄을 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느슨해지고 풀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싸늘하게 우리 마음이 식어지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웠던 형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간만에 반가운 만남으로 하나님께서는 해주셨고 그리고 잘 멋지게 헤어졌습니다. 야곱은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긴장했던 것이 풀어져서인지 숲곳에서 자기의 견고한 집을 짓고 가축들의 우리를 짓고 아예 살 것처럼 했습니다. 한참을 살았어요. 그 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도 보면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역이기도 합니다. 야곱도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난 20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곳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귀환하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9, 20절입니다.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세겜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섬기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베델입니다. 그가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래서 돌을 세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곳으로. 그러나 그는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풀어지게 되면 믿음의 진보를 위해 나아가기보다는 현재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믿음 상태에서 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냥 뭐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이거죠. 그냥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 두 곳이죠. 한 곳은 교회이고 한 곳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도 가정이 더 치열한 걸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가려진 나의 모습만을 보고 교제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좋아하고 함께 좋은 교제를 하지만 집에 오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 없습니까? 교회에서는 상당히 거룩하고 정말로 멋지고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런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신의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외식입니다. 이중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푸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 그린 것 같죠? 저도 그런 것이 나와요. 목사인데도 저도 그런 게 나와요. 목사라고 항상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영적인 긴장을 풀어지는 순간 그런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엊그저께죠, 우리 손주인 재인이를 내가 치카치카를 해주는데 모르고 어른 치약을 꾹 짜가지고 입에다가 탁 넣었어요. 해주니까 할아버지 이거 어른 치약이야 매워 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인아 뱉지 마. 재인은 어른 치약 못해. 그러나 너는 9살이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해가지고 재인이한테만 보여줘. 너는 9살이야. 재인은 못해. 하면서, 그러니까 재인이가 내 말을 듣고 꼭 참고 했어요. 다 끝났어요. 나갔어요. 제이가 그 소리를 옆방에서 들었어요. 제이야, 네 차례야. 일로 와. 할아버지가 그 치카치카이가 안 해. 할아버지 미워. 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안 해. 그러면서 할아버지 안 한대. 할아버지하고 치카치카 안 한대. 그러면서 책상 밑으로 쑥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책상 밑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벽에 딱 붙여가지고 나를 갖다가 꼬나보고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말을 그렇게 해? 와, 6살짜리가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이야, 미안해.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응? 일로 와. 내가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응? 하면서 약간 씩씩지듯이 하면서 나와서 했긴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 내가 위로해주고, 제이야, 할아버지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정말 제이 최고야. 하면서 제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풀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언제나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불법 주차하고 못되게 하면 어떻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저인들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토록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어찌됐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긴장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공격하는 말이나 아까 같이 제가 비교하는 그런 말은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야 하면 믿음의 큰 진보와 함께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주인같이 존중히 여기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없는 생각이나 믿음 없는 말,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과 사고는 멀리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언제든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과 행동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는 바꾸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어디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가치관은 이교도들과 이방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동성애 그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겜 통치자의 하모를 속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더 악함으로 되갚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할례를 거짓말로 이용해서 세겜의 그 통치자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칼날로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아주 노력해버렸어요. 우리 34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심지어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노력하며 한마디로 아주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디나를 성폭행했다고. 야곱은 아들들의 이러한 악행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세겜 주변에는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게 하였도다고 하면서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취가 나게 했다고 하는 것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악취가 나도록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내 집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며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곱이 이처럼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베델로 왔었다면 그의 가정에 이러한 아픔, 두려움, 죄악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죄와 상처로 고통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긴장을 풀어버릴 때 그리고 가족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관만으로 살아간다면 상처와 고통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보면 가족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두고 있다면 분쟁의 소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의 근원, 고통의 근원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정은 화목이 무너지고 고통의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가정의 진정한 화평은 온 가족의 같은 믿음과 같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갈수록 가정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옛날보다 어떻습니까? 개인주의가 이 팽배해진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가족들과 같은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족 간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 큰 악함과 또 두려움과 또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날 가정들이 많은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참으로 믿음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